말씀은 창세기 27장 26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26절부터 29절입니다.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비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을 주신 밭의 향취보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오늘은 복에 대해서,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이삭이 야곱이 변장하고 온 사실을 알지 못하고 야곱에게 축복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는다. 어쩌면은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복을 좋아하고 복 받기를 사모하고 아마 그러지 않나 싶은데요. 오늘 이 복에 대하여, 축복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27절 말씀을 봅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비가 그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지금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데 어떤 복을 가지고 축복하느냐? 여호와의 복. 28절에도 보면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알고 이삭은 그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지금 야곱에게 축복하는 것이죠. 여러분, 최초의 사람 아담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았는데요. 창세기 1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라고 합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이 복을 주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죠. 족장들도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았고 아브라함도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내게 복을 주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복의 근원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구절 가운데 하나가 학개서 2장 8절인데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어디 말씀은 꼭 은과 금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축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에게 복을 구할 것이냐? 바로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할 것이 뭐냐? 야곱과 에서의 차이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느냐? 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성경에? 하나님을 경홀히 여겼다. 그러니까 야곱이 장자권을 파축한 것으로 살 때에 왜 그걸 팔아버렸느냐? 왜 그 파축한 그릇에 엄청난 장자권을 팔아버렸느냐? 하나님을 경홀히 여겼다. 멸시했다. 하나님의 축복을 멸시했다. 그럼 가만히 생각해봐서 왜 에서가 그랬을까? 여러분, 에서는 사냥꾼이었어요. 육체적으로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언제든지 활을 들고 산이나 들로 가면 거기에 얼마든지 짐승들이 있었어요. 자기가 활을 쏴서 잡기만 하면 자기는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에서는 꼭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내가 산다, 이런 생각이 없었다는 것이죠. 내 힘으로 내가 노력해서 얼마든지 살 수가 있다. 오늘날 교만한 사람들이 그와 같아요. 나는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고 사업도 잘할 수 있고 나는 정말로 부족함이 없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 별로 원치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데, 내가 능력이 있는데. 근데 여러분, 이 야곱은 다르지요. 야곱은 이 장자권과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대단한 뭐랄까요? 그 원함이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만 하겠다. 어디서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할 때 창세기 32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이때 야곱의 상황은 한도 뼈가 부러졌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저 두 팔로 하나님을 붙들고 야곱이 하는 말이 뭡니까?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할 수가 없다. 당신의 축복이 나를 살게 하고 당신의 축복이 나에게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축복하실까요? 에서 같은 사람, 자기의 능력, 자기의 지혜, 자기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물론 그런 사람들이 잘 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에 그들은 미끄러운 곳에 있다고 합니다. 미끄러운 곳에. 언제든지 넘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언제든지 망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야곱은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나를 축복해 주시옵소서라고 지금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축복을 간구할 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미국의 스탠다드 오일 회사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우수한 기름 회사인데 이집트에서 기름을 그 유전을 발굴해 가지고 그것을 퍼내는 그런 회사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의 회사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거기에서 유전이 발견됐느냐 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사실은 이렇습니다. 이 스탠다드 오일 회사의 중역 가운데 신앙이 독실한 분이 한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 늘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며 살았어요. 그날도 성경을 읽는데 출애굽기를 읽고 있었어요. 2장을. 그러면서 출애굽기 2장 여기 그 1절부터 3절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있었는데 그 말씀이 뭐냐?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니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3달 동안 숨겼더니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가일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갑자기 머리를 치는 게 있었어요. 이거다. 역청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 하면 영어로 pitch라고 하는데 석유의 일종인 것이죠. 그래서 그 생각이 드는 순간에 바로 거기에 석유가 있을 것이다 하고 찰스 휘사트라는 지질학자를 거기에 파견해서 조사하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엄청난 유전을 발견하게 됩니다. 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이집트에 유전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겠어요?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야곱처럼 하나님의 축복에 목말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갈구하고 또 갈구해야 합니다.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죽겠습니다. 하나님, 그럴 정도의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 진지하게 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여기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합니다. 주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모든 성도들은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가 있습니다. 28절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삭은 족장 중에 한 사람으로 축복권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었죠.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축복권과 저주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족장들과 제사장들입니다. 창세기 9장 25절부터 보면 노아가 함을 저주하고 셈과 야벳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축복했고 이삭은 야곱을 축복했으며 야곱은 12아들들을 축복했습니다. 이러한 축복권은 이 족장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권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족장 시대가 지나고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에 이 축복권은 제사장들에게 주어졌고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고 성막에서 나올 때 백성들을 향하여 손을 들고 축복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레위기 9장 21절 23절에 바로 그 말씀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종종 어떤 목사들이 이런 구약의 족장들이나 대제사장이 가지고 있던 이런 축복과 이런 저주권을 자신들이 가지고 있다고 착각을 하거나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제사장이고 자신들은 족장과 같아서 이런 축복권과 저주권을 가졌다고 하면서 성도들 위에 군림하면서 자기들의 이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목사들은 족장도 아니고 제사장, 대제사장도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신약에 와서 목사들에게 축복권과 저주권을 결코 주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그 폐해가 우리 한국교회에 너무나 심합니다. 어쩌면 성도들이 거기에 매여가지고 목사를 신처럼 하나님 다음 가는 사람처럼 거기에 복종하다 보니까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베드로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라 말하고 여기서 너희는 모든 성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제사장이다. 오늘 어떤 목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목사 자신들이 제사장이고 그 아래 이 성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저 평민들이다. 이런 말씀이 아니죠.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리고 히브리서 7장 7절에 보면 폐 일어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빔을 받느니라. 구약에서 족장들이나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은 일반 백성들보다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백성들을 축복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 목사와 성도는 같은 제사장입니다. 높고 낮음이 아닙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우리 목사님이 나보다 훨씬 높다. 하나님 다음으로 목사님이고 그리고 내가 있다. 이렇게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과 동일하게 제사장입니다. 평등합니다. 아멘 하세요. 아니 목사가 나와 여러분이 평등하다 그러는데 안 좋습니까? 평등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목사를 여러분이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성경에 데살로니가 5장 13절에 보면 이 목회자들을 귀히 여기라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3장 7절에서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복종하라고 합니다. 이 말씀이 다 뭐냐? 왜 귀히 여기고, 왜 좋은 것을 함께하고, 왜 복종하라고 하느냐? 이것은 지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목회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고귀한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들에게 성도들을 감독하도록, 그래서 너희를 감독자로 삼고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축복권과 저주권을 가진 높은 권세를 말하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서 맡은 사역을 말하고, 그 사역이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목사가 존중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원래 여기 오늘 이 두 번째 주제가 뭐냐면 우리는 축복할 수 있다. 우리는 구약의 족장이나 제사장처럼 특권, 그러니까 축복권과 저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부여받았다. 바울은 오늘 로마서 12장 14절에서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보면 악으로 역으로, 악을 역을 역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느니.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빌기 위해서 구원하셨다. 요한 웨슬레가 자녀를 17명을 낳았는데 상상이 안 되죠? 옛날에 우리 조상들 그 일찍 10몇 살에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고 나도 한 10명, 12명 이렇게 낳았는데 17명을 낳았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분은 매일 저녁 아이들이 잠들기 전에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하나를 축복했습니다. 축복했습니다. 요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도 매일 자녀들을 축복했습니다. 그의 후손들 가운데 미국의 정치가, 법률가, 의사, 목사들이 수도 없이 배출되었습니다. 왜냐? 하나님 앞에 그들이 자녀를 놓고 축복했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어떤 분이 식사 대접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두 아들이 어떤 시험에 합격했다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대접을 했는데 이분이 말하기를 내가 기도하고 그 아들들을 축복했더니 하나님께서 합격하게 하시다. 헬라어로 이 축복이라는 말은 율로게오라는 말인데 좋은 것을 말한다. 좋은 것을 말한다. 그것이 자녀가 됐든 이웃이 됐든 성도가 됐든 그 앞에 좋은 것이 가득하기를 바라고 말하는 것. 그게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한 가지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축복할 수 있는 엄청난 이 특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가난해도, 내가 병들어 연약해도,
내가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언제든지 우리는 축복할 수 있습니다. 내 말로 축복할 수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축복할 수 있는 권리, 특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이 축복하는 것을 제쳐두고 그저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군가를 저주하고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이 엄청난 축복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축복할 때 내가 행복할 뿐만 아니라 그 축복이 다른 사람을 축복받게 하고 나에게 다시 되돌아오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 축복한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내가 매일매일 입을 열어서 누군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내가 행복해져요. 내가 누군가를 저주하면 그 불행이 나를 지배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누군가를 축복할 수 있는 이 특권을 제쳐두고 그저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구를 저주하고 미워하고 여러분 오늘부터 그런 모든 부정적인 것을 다 버리고 축복하십시오. 가장 가까운 아내나 남편부터 축복해 보세요. 자녀들을 축복해 보세요. 교회 성도들을 축복해 보세요. 매일 만나는 친구들을 축복해 보세요. 그들의 구원을 위해 축복하고 그들의 삶을 위해 축복해 보세요. 여러분의 입에 축복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은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의 그 복을 여러분이 되돌려 받게 될 것입니다. 그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어디에 처박아 두지 마시고 축복하고 매일매일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축복할 때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과 21절 말씀을 봅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아들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똑같은 창세기 27장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데 한마디를 더 붙입니다.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이삭은 추호도 자기의 축복이 잘못될 것이라는 의심을 하지 않았어요. 야곱을 축복하고 나니까 에서가 사냥을 해가지고 돌아오죠. 별미를 가져와서 뭐라고 합니까? 이미 야곱이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내게도 축복하소서, 내게도 복을 주시오. 아버지한테 아주 간절하게 구하죠. 근데 이삭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를 축복하였으니, 야곱을 축복하였으니 그가 복을 받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축복할 때 믿고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누구를 축복하고 나서 여러분이 한마디를 더 붙여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실 것을 내가 믿사옵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 믿음이 축복이 이루어지게 한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온 사람들이 있죠.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지붕을 뜯어내고
그 구멍으로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달아 내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중풍병자를 향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거기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5절에 보면은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4명이 이렇게 그 들것에다가 데리고 왔다면, 지붕까지 뜯어내서 내리는 그들의 믿음을 보고 중풍병자를 낫게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의 믿음도 필요하지만 그를 축복하는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수가 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는 축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어떤 목사가 광주에서 종말론 세미나를 했습니다. 근데 이 강사가 종말론 강의를 다 해놓고는 나는 휴거를 당할 수 없습니다. 아주 그냥 슬픈 얼굴로.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5장 23절을 말하더란 겁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몸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 구절을 읽으면서 나는 내 몸과 내 영과 내 혼이 흠없지 않다. 흠투성이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나는 들림을 받을 수가 없다. 제가 성경 공부는 잘 가르치나 봐요. 그 성경 공부하는 가운데 한 사람이 그 목사님에게 바로 물었답니다. 목사님, 그럼 예수님은 왜 재림하실까요? 몸과 혼과 영이 온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누가 들림을 당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같이 말한다면 아무도 들림당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목사님, 우리는 믿음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가졌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다 휴거를 당할 것인데 도대체 지금 무슨 말씀을 합니까? 용감하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말을 딱 듣고 나서 당황해가지고 얼굴이 벌게져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에 이 목사가 구원받은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것 같습니까? 믿음으로 의를 얻은 것 같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가 믿음으로 누군가를 축복하려면 내가 먼저 구원을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누군가를 축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이 목사님 같이 생각하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 의로, 내 거룩함으로, 내 흠없음으로 들림당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믿음으로 얻은 의를 가지고 이미 거룩함을 얻었으므로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 들림을 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